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이 그 생을 다하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계속 이어질 이스라엘 왕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역사는 밝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아픔을 겪게 되었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땅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세워진 왕이 아무리 장점이 많고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질문을 받아들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왕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되고 영원한 나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흠모하고 칭송했던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곧 be strong, 너는 강하게 하라. show yourself a man, 내 자신을 대장부로, 원어로 보시면 이씨라고 했는데요, 즉 남자로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즉 너는 강하게 내 자신을 남자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음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에게 당부하였고 12절 말씀대로 과연 그 나라는 심히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약속과 같이 심히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같이 죽음 앞에서 다윗이 전하고 있는 유언의 메시지를 통해 대장부와 같이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도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다윗은 이제 곧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대장부로 살아가는 비결을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의 왕이라면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과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도 변하지 말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솔로몬은 다윗의 하나님을 바로 솔로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에게 잃은 아들 대신에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주셨는데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잘 보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여드디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의 은총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반드시 후대에게 전해야 할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타협할 수 없는 제1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첫 번째로 5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앞선 세대는 반드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먼저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왕으로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3절 후반부에 일러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 왕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죽음 앞에서 온 힘을 내어 유언하는 것은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집안의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왕위에 이르더라도 자기 왕위를 자기 뜻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맡겨진 영역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형통을 맛보고 대대로 이어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대장부의 원어가 이씨, 남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씨,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이샤, 즉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대장부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대장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셨는데 이는 실상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온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도움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는지 시편을 열어보십시오. 시편 5편 2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10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145편 1절에 보시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이 같은 수많은 고백은 곧 왕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상의 혼탁함에서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솔로몬도 이어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담아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악한 세상이 짓누르고 우겨 쌓아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질병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힘써 대장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본문의 5절 이하에는 다윗의 정치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요압 장군이 다윗의 시대에 행한 악한 행동들을 알고 너의 지혜대로 분별하여 처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할 때에 길르앗에서 도와준 바르실레의 호의를 기억하고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또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악한 말로 저주한 것을 나는 참았지만 너는 그를 무죄하다 여기지 말고 지혜롭게 처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자기의 약한 모습을 또한 정직히 나눴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내리지 못했고 선한 이들에 대한 대우가 늘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대에 못다 맺은 일들을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은혜 베풀 자를 계속 은혜 베풀고 심판할 자를 반드시 제하여 지혜롭게 내 시대를 위태롭게 하지 말고 새롭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것은 바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지혜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살피며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주께서 주신 지혜로서 잘 분별하여 세상을 다스려야겠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깨운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행동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일,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면서 선한 일에는 더욱 지혜롭게
악한 데는 더욱 미련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을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힘입어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